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18절로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얻은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칭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서 구원을 얻은 그 칭의나 같은 것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믿지 못할 상황인데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롭다,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거스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이게 이제 원문의 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란다, 바라보았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이것은 엘피스예요. 즉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것에서 소망을 가졌다. 그 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도저히 기대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러한 때가 오지요. 닥치지요.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그러므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또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믿음은 여기 바라는 것은 엘피스라고 했어요.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실상이다. 이것은 이제 본체다. 그 말이에요.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본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진들은 무엇을 증거를 얻었냐?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것들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는데 여기 안다 그랬는데 여기 노에오 그랬어요. 노에오라는 뜻은 뭐냐면 누스에서 이제 누스에서 온 말이에요.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인데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안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여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거든요. 머리는 지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노에오 이게 마음에서 누스에서 온 단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네바부 그럽니다. 네바부. 이것은 신앙인격이 자라는 곳.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기 저장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인격이 성숙해지는 곳이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안다. 이거를 노에오, 누스,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머리로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 그랬는데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나타난 것으로 그랬는데 나타난 것이 뭐냐? 파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이 파이로는 나타난 것도 되지만 보이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파이라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보는 거, 보아서 믿는 것, 그거 지식적으로 믿는 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면 여기 실상이라,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신체적 조건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나 같았으니 어찌 임신을 하고 또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사라는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나 된 남자와 99세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었으면 믿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을 수가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이제 기대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최악일 때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의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여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비록 그 환경과 조건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조건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믿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왜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얻은 칭의롭다 하심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믿었는데 그 약속은 아까 인용의 말씀에서 어디에서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아까 자기 몸이 100세나 되고 사라가 99세니 몸은 죽은 것 같았는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것을 믿었을 때 칭의롭게 여겨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세주가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칭의를 주셔서 칭의롭게 여기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디아데케.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칭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는데 그러므로 그에게 칭의로 하나님께서 칭의롭게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어떻게 확인시켜 주실까요?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조금 앞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보면은 거기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최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으므로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칭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는 칭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24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칭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칭의롭다 여길 우리하고도 약속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대상이 되다 그 말이에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거 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칭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생명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여기에서 범죄한, 그런데 이 범죄한은 파라토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파라토마. 그런데 이것은 허물, 죄를 말합니다. 다 단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허물, 죄를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고 그 내면에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죄는 최초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라는 것은 그 단어적으로는 허물과 죄를 말하지만 그 단어의 원래 뜻인데 그건 뭐예요? 최초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으로 원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파랍토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한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죄랄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꼬였잖아요. 야, 너 그걸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마귀는 우리를 확 다른 방향으로 틀게 아니에요. 조금 해서 그것을 우리는 미혹하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 홀라나오 그래요. 홀라나오라는 것은 빗나가게 한다. 길을 잘못 들어서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빗나갈 때는 그 방향이 90도 같으면 완전히 다르니까 바로 왔는데 이 홀라나오라 미혹당하는 것,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그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것을 약간 빛나고 그럼 아니야. 너 먹어도 괜찮아. 봐봐라. 저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빗나가게 길을 잘못 들어서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라 파랍토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랍토마예요, 여러분. 이게 원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게 여기서 범죄한 즉 파랍토마 이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예수님이 왜 내줬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왜 내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문학교 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칭의를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거라. 믿어서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지은 원죄,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그 벗어나는 행동을 한 이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했다. 내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못 박히셨다는 것은 제물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즉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파랍토마의 죄에 그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게 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뭐예요? 그 최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를 타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를 타는 거예요. 죄를 범죄한 거예요. 이 죄가 바로 타락한 것인데 그 죄를 짓게 한 것이 마귀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파라토마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셔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파라토마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그래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범죄하였던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심은 그 이 유전죄 즉 원죄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어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많은 사람 그랬지만 우리말 성경에 많은 사람인데 여기는 파스 그랬으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 즉 아담 이후에 원죄, 유전죄는 이미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출생은 이 죄인으로 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단번에 합학습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나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학세예요. 단 한 번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값주고 사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 그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서 깨끗함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요, 그건 자범죄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맨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은 원죄 한 번이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맨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좀 비유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은 원죄. 예수님은 단 한 번, 합학스로 한 번으로 번제드려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한 번의 구원함으로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건 한 번이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짓는 죄는, 그거는 내가 짓는 거니까,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맨날 예수의 피로 씻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죠. 어디에요? 로마서 6장 14절이라고 했죠.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죄의 사함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면 깨끗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 디아데케로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약속하신 에판겔리아,
창세 이전에 약속하신 에반겔리오가 못 가요. 그 약속을 이루어준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내 줌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과 연결하여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 이 범죄도 아까 파라토마입니다. 한 범죄, 이게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파스,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정죄는 뭐냐면 카타크리마고 했어요. 이것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뭐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의한 불법, 아담이 범죄한 파라토마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즉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완료형을 썼어요. 생명에 이르렀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여기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것은 에이스 그랬어요. 이것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신자들인데, 이 신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장받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